낯선 자들의 공동체, 낯선 자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구역 모임인데 좀 빠지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특별히 우리 또 5월달, 6월달 우리 예배 가운데에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아름답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체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 우리를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보게 하신 가운데 24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굉장히 참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해 주었다. 그로 인하여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그냥 만든 거 그대로. 헷갈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화질이 좋은지 모르겠네. 자막 좀 큰가요? 좀 적네,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게 이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중함을.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도 없고 여러 지체 가운데 서로 같이 돌보게 해 주셔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 한 가정이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공동체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자유인들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또 로마인이 있는 반면에 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계층들이 있어서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됨과 또 이 화합함과 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많은 가지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4명 정도가 되면 별로 싸울 일 별로 없어요. 근데 10명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야기 내 이야기 안 들려요. 그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그 미팅을 하는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회의 딱 끝나고 나면 차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차를 마시는데 제가 보니까 한 7명 정도까지는 한 테이블에서 대화가 됩니다. 근데 한 10명 넘어가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의 이야기하고 이쪽 지역의 이야기가 메아리가 쳐가지고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분이 이렇게 전달해 주면 참 좋은데 전달하지 못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등을 돌린다든지 또 이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그룹이 생겨버려요. 두 그룹이. 그러다가 한 10몇 명이 넘어가면 가운데까지 등을 서로 돌려가지고 세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한 몸이라는 이 마인드와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뒤에 한번 계속 넘겨주셔요. 저는 조그만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몸의 비유를 하면서 유기체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 어땠냐면 다양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잘하는 것과 자기 자랑이 뭐냐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또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율법을 잘 몰랐던 헬라인들, 특히 자유민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되나? 이건 어찌 보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점점 자기의 메아리로 일어나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다라는 이런 구분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유기체가 돼야 됩니다. 유기체는 무엇보다도 서로 딱딱하고 굳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용과 양보와 이해와 격려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교회의 유기체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다양한 배경과 문화적인 충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저 사람이 전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김새도 달라요. 모양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죠. 환경도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전통적인 가정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근거는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에서 서로 지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놀랍게 중매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의 가장 핵심,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을 존귀함으로 돌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더 존귀한 분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으로, 필수적인 역할 가운데에서 더 약한 이 지체가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귀한 존재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낯선 자들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모습, 한 종류로만 이렇게 어찌 보면 패러다임으로 한 종류로만은 불가능한 이 모임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고 돌봐주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 다양한 부분의 은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각 부분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 이 지체로서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진 거예요. 팔의 기능, 머리의 기능, 코의 기능, 또 발바닥의 기능, 발의 기능이 있어요. 어느 날 발바닥이 맨날 자기는 더러운 신발 밑에 깔려가지고 맨날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는 뭐가 잘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탁 붙어 있어가지고 하늘을 막 바라보고 좋은 것만 처먹고 막 이렇게 하는, 입만 보면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꿔보자 하는 거예요. 바꿔보자 하는 게 됩니까? 안 되죠. 발은 발의 기능이 있어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입은 입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주셨어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이크 맨날 잡고 이렇게 있어도 작은 겁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 그것도 작은 일이에요. 차량 봉사하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도 그건 주님 보실 때 모두가 다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이 소중하게 이겨지고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여질 때에 진정한 낯선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친목과 귀중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나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존 관계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아파야 됩니다.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함께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구역 내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대구 동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에는 소그룹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우리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고 정말 이렇게 답답한 시기를 잘 견디고 보냈습니다. 전통적인 구역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소그룹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소그룹 강의만 20년 했습니다. 저기 대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년 했는데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의 퍼센테이지가 20%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20%가. 소그룹은 모이는 사람이 20%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구역으로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효과예요. 엄청난 효과. 저만 엄청난 효과인 것 같네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할 수가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30분에서 어떤 구역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1시간 반 모이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이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30분 모이든지 1시간을 모이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나눔으로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낯선 자들이 오히려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이거나 부부이시면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